예배 전에 다 찾아서 읽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심판이 세 세트가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피면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7개씩 세 세트의 심판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 오늘 16장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에게 준 두루마리에 몇 개의 인이 붙어 있어요? 7개의 인이 붙어 있죠. 7개의 도장이 붙어 있는데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들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의 심판이 한 세트였어요. 자, 두 번째 심판이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7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오늘이 52번째거든요. 그 1년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했으면 적어도 머릿속에 그 정도는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 7세트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7교회에 대한 편지, 그 다음에 7인에 대한 심판, 7나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7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오늘 16장에 나오면서 심판은 이제 다 끝납니다. 이 17장부터는 이제 그 사탄 마귀가 그 음녀들이 받을 심판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뭐로 나오는 거예요? 7개의 세트가 4번 나오는 걸로 반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한 번의 강해를 들으셨고 1년 넘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아는 채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사실은 제 신앙은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들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시험에 드니까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1학년들 시험을 안 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죠. 문해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수업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희한하죠. 시험을 안 보면 혼자 열심히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 공부를 같이 시험을 봐야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드는데, 그냥 한 길로 들어가서 한 길로 흘러 지나가면 2단이 꼬이든 3단이 꼬이든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지? 38년이 되도록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뼈대가 적어도 남아 있어야 돼. 그게 은평중앙교회 전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주보에 있는 6가지, 지난 주일날도 원로 목사님과 같이 읽었지만 그 뼈대를 중심으로는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좀 힘쓰십시다. 어느 날 제가 시험 보자 그럴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이제 16장은 마지막 7번째 나팔 대접 심판입니다. 왜 대접 심판인가 하면 그 대접에다가 뭐를 가득 채워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심어놨다 그랬어요. 자, 16장 1절을 보십시다. 김 목사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저만 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지.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7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져서 진노의 7 대접이라 그러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본문에도 또 나와요. 자, 15절을 한번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그 대접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복이 임하겠습니까?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그죠? 저주가 임하겠죠. 하나님 진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자, 이 마지막 이제 7 대접의 심판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 몇 세트의 심판이 이어진다 그랬죠? 그러죠. 몇 세트의 심판이 이어져요? 아이고 참, 이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몇 세트의 심판이 이어져요? 그렇지. 이거 안 보여서 죄송해요. 안 보여서 그래. 3세트의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세트의 심판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 금방 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마칠 것이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 7개의 3세트의 심판이 나올 때마다 제가 몇 번 반복했어요. 이 7개의 심판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특징은 점점 강해진다 그러죠. 악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니까 처음에 인을된 심판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심판일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심판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심판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 심판을 불 때에는 전체가 다 심판을 안 받고 3분의 1만 심판을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3분의 1씩만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실 때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은 더 극심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생각 없이 쓰는 말 같지만 아이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네, 말세지 말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 심판도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심판의 어떤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어느 정도쯤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무천연적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해석하려고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개 이제 대접 재앙 중에서 5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대접을 쏟았어요. 어디다가 쏟았어요?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니까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다가 쏟았어요. 땅에다가 쏟았더니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죠? 우리는 이걸 딱 묶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신자면 반대로 이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첫 번째 대접을 다 쏟았더니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결과로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 내렸던 것 중에 독한 종기가 났었던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뭐를 가지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었죠? 몇 번째? 뭐든지 맞춰도 좋아요. 몇 번째 재앙입니까? 어떤 것을 했을 때 종기가 났죠? 이건 시험 문제니까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10가지 재앙은 뭔지는 외워야죠. 그죠?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에 재를 가지고 후 불라 그러셨어요. 그 부니까 그 재가 티끌처럼 날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붙는데 그것이 독한 종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독한 종기가 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게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에, 우리 신명기 28장 하면은 무슨 장이에요? 별명이? 그렇죠, 축복장이죠. 그냥 늘 제가 거기에다 딴지를 걸잖아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축복보다 저주가 3배가 많은데 왜 그걸 축복장에 부르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걸 축복장이라 부르는지 알 길이 없다. 저주가 3배나 많고 심지어는 복받을 것이라는 내용 그대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축복장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만 성경을 봐서 그래요. 하나의 말씀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보려고 하니까 이만큼 있는 저주는 안 보이고 늘 복만 보이는 거지, 복만. 그지?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에 보면 3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이게 독한 종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벌로 내리시는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독한 종기는요,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종기.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다 쏟아버리니까 그 땅의 불신자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그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죠. 두 번째 대접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어디다가 부었죠? 3절에 보니까 바다에다 부었어요. 바다에다 부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바다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다 쏟아부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억하세요. 8장에 보면 나팔 불 때, 나팔 심판을 할 때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냐면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모든 생물이 다 죽었더라.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지금이 그 말세지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여유로워서는 안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재앙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천사가 대접을 세 번째 어디다가 부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강과 물 근원에다가 부었더니 뭐가 됐어요? 그 물이 피가 되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죠? 애굽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행했던 기적이 뭡니까? 물을 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가 바뀌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드니까 거기는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보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물이 곧 피가 됐어요. 근데 다른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대접을, 진노를 부었는데 그것이 피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물러날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가는 재앙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두가 다 죽어가는데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보이는 반응이 나와요. 이 뒤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8절로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을 붓습니다. 어디다가 붓습니까? 8절에 보니까 어디다가 부어요? 그렇죠. 해에다가 부어요. 우리 태양에다가 붓는 거예요. 해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렸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로 태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순전하고 온전하게 되죠. 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와요? 그렇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시면 그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지키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셔서 불신자들을 태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살아남음이 없어요. 뒤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접,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가 쏟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이 짐승의 왕자를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의 중심이라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자, 5개의 대접을 부었어요. 5개의 대접을 부었고 나니까 그곳에 즐거운 일들이 있나요? 아니면 괴로운 일들이 있나요? 이것이 복된 일 같습니까? 저주를 붓는 일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리시는 그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자들을 향한 저주가 불신자들에게만 내릴까요? 아니면 신자들도 함께 받을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함께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받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용이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자들에게 쓴 것은 죽음의 고통이라며 신자들에게 쓰는 그것이 연단의 고통, 찬송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셋째 대접을 다 부어서 피가 됐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신자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죠? 5절 중간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해요. 참 재밌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언제부턴가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다 언제부턴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건 나오는데 장차 오실 일은 생략돼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전에도 계셨도가 먼저 있지 않아요.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신, 언제나 현재형으로 써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신자에게서는 그것이 기쁨이고 찬송이 될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괴롭고 소망을 잃어가는 일일지라도 신자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자가 찬송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답하며 찬송함이 있어요. 7절로 넘어갑시다. 7절로 16장 7절 가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은 어디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죠? 이 번제단. 하늘에 지금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지금 성전이 있고 막 제단도 있고 막 그런데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서부터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화답인데, 천사들의 화답인데 뭐라고 화답이 나와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신자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인내할지라도 기쁨이에요. 힘들지라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신자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때 늘 행복한 일만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늘 기쁜 일만 있어요? 계획된 일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들을 찬송하며 가고 기쁨으로 걸어가요? 아유, 나 찬송 안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가요.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신자들은요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변하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인내하며 걸어가는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 제가 늘 강조하죠. 죽겠단 말 하지 마세요. 이 신자가 그것도 적어도 권사나 되는 분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네, 살아 죽겠네. 아니요. 그 입을 열면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 입을 열면 감사가 흘러나와야죠. 그리고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신실하다고 괴로운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말하는 것마다 불평과 불만이.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돼요. 신자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지나온 삶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자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걸 자랑하고 있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근데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먹게 가난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게 신자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모여 있으면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분명히 힘든데, 분명히 어려운데, 분명히 가진 게 없는데, 분명히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얼굴이 다르네, 말하는 게 다르네, 기쁨이 다르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가난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창피한 거라고. 신자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하늘에서 화답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요. 늘 신자의 삶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세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나 그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것.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진짜 내가 장편 소설을 쓸 만해.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괴롭고 내가 견디고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은 그냥 노인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권사나 신자는 아니에요. 권사나 신자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죽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신자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참 박복했다, 괴로웠다가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걸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찬송하는 게 신자라고요. 우리 입술이 그런 찬송을 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근데 불신자들을 보세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오면서 그 삶 속에서 비방만 해, 욕만 나와, 한숨만 나와.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실 수가 있나? 불평 탓 누구 때문에 그건 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태움에 던져놨는데 그 태움에 던져놓은 자리에서 그 고생과 그 괴로움과 그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라. 이 얘기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은 자기가 다 취했다는 얘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의 영광을 내가 다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죠. 고난과 괴로움을 겪어가는데 그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돌아올 수 없고 그곳에서도 불평과 불만만 남아있다면 그건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다섯 번째 재앙이 부어지고 나서도 11절에 보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만 입에다 달고 살아요. 늘 탓만해요.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하고 살아요. 그 괴로움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자는 찬송하는데 불신자는 그 지나온 삶 속에서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려대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우리 모습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역시 이 신자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나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이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다 듣지 않아도 알지요. 인생은 언제나 평탄한 삶은 없거든. 누구나 다 잡고 네 인생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 인생은요, 희극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비극이지. 다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지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기도 힘들어요.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는 반드시 나누어져요. 불신자는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없어요. 내 영광은 있고 불평은 있고 원망은 있고 남 탓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삶은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굶는 상황 가운데서도, 못 입는 상황 가운데서도, 줄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니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십니까? 참 괴롭고 힘든 일들을 지나오는데 그 삶들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십니까? 그러면 참 신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같이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영광은 다 내가 취하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고 남 탓이 되면서 살아갑니까? 그건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어떤 교회는요, 아예 구역을 없애버렸어요. 구역들끼리만 모이면 하여간 사람들 씹어대고 욕해대는데요, 구역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 없애버렸어요. 구역을 오죽하면 모여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누가 못났다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요. 참 답답하죠. 교회 모임만 갔다 오면 상처를 받아요. 교회 모임만 갔다 오면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요. 교회 모임만 갔다 오면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 구역을 짜잖아요. 연말에 목회 계획을 짜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구역 짜는 거예요. 근데 착각들을 하는 게 있는데요. 구역장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누구는 우리 구역에 넣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구역장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걸 본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가는 교회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마다 다 본인들은 잘하는 줄 알아. 그런데 제발 올해는 이 구역장하고 안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줄 몰라요. 자기 모습을 몰라.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말이 문제예요.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당짓고. 그러니까 같이 은혜가 안 되니까 같이 모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어와도,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을 당할지라도 신자가 보이는 반응과 불신자가 보이는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찬송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있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함이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돌아봐서 335 만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간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든데도 나는 봉사 다 했어, 힘든데도 열심히 기도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른 두 반응이 오늘 성도들에게 보여지죠.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불신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겪어도, 진노의 재앙들이 쏟아부어져도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영광을 취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 삶 속에서 순금같이 나오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로 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심판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들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말세 지말에 우리가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질 것인지 완악함이 드러날 것인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삶의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신자와 같이 주를 찬송하며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점점 더 악하여질 것인데, 그 완악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힘써 복음을 전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도 끝까지 믿음에 서 있는 주의 택한 자들을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삶 속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